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가정 예배 메시지와 함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의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모두가 충분한 휴식과 가족과 또 고향의 지인들과 삶을 나누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목을 바라지만 정작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 불화의 원인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 또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버려야 비로소 참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를 그대로 두고 악수한다고 해서 화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귀보다 화목이 먼저임을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자신이 사실 같이 낮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짐으로 스스로 존귀케 되는 것, 사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프로토스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화목하라, 이것이 우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최우선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해와 화목해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또 형제와 불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림보다 화목하고 예배드림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화평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제사, 화목이 없는 기도 의미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것은 선행이나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것은 삶의 기본 덕목이 아니라 기본 존재 의식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에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아델포스라는 말은 꼭 육신의 형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두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형제인 것이죠. 형제란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공동의 이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도 하나요, 슬픔도 하나이며, 그리고 그들이 살면 우리도 살고 저가 기쁘면 우리도 기쁜 것, 이것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자기가 강연한 것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면 근본이 빗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우리가 자녀라고 강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형제 관계를 강조했고 이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분노해서 화를 푸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어 행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고 이 강력하게 권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생각 없이 부당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 것입니다. 이 여기서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이 자신이 심판주가 되는 것이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라가라는 히브리 말은 이 바보라는 뜻인데 이제 너는 선한 일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아주 고치지 못할 구제불능이라. 이 풀었으면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욕설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입니다. 이 미련하면 망하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명예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즉 형제를 심판할 때 성경은 지옥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명예를 죽이고 인격을 죽이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남을 원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죄이지만 원망을 듣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불편하고 또 그가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14절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을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아무에도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보다도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죄물을 놔두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수동적으로 화평을 기다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저가 찾아오면 맞아주는 정도면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50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온유하고 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맛이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맛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소금 본체는 사라지나 그러나 소금의 본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화목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하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 자신의 존재나 명예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후에 화목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됨이 없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20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원수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이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화해케 만들어 주십니다. 야복 강변을 건너가서 20년 만에 형제가 회복이 되어서 만나게 되고 끌어안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해해 주실 때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형의 결국 가장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화목해 해 주셨고 야곱의 화를 억눌러 주셨고 야곱의 칼을 거두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사드림과 또 기도, 우리말로 하면 예배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성경은 화목을 이야기하고 용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을 먼저 한 후에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사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화평의 도구요 화목의 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불편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형제의 원망 듣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화목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 주님의 화평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말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더욱더 주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과 대화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